인도하심을 받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들 앞길을 막는 강대한 이방 나라들을 해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우리가 야구, 캔자스의 야구로 인해서 운집된 사람이 100만 명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장정만 60명이에요. 딸린 식구 보통 셋, 넷, 부모님, 자식들 합해서 3배 하면 3, 68, 180만 명, 4배 하면 4, 6, 24, 240만 명. 보통 200만, 240만 명으로 보더라고요. 240만 명이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가축들도 있죠. 그래서 거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는 기적적인 모습은 주변 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보기만 해도 들어온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자기들보다 강대한 아모레 백성을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에 자기들이 이 아모레에게 접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강한 아모레를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겁이 났어요. 하필이면 그 근처를 지나가게 돼서 거기 진을 치고 있잖아요. 사실 모압 족속은 누구의 자녀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 모압 사람들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먼 가다 보면 거의 뿌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이미 나는 롯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라고 말씀하죠. 이제 친척이다, 같은 뿌리다, 싸우지 말아라. 이미 다 조심을 시킨 거야. 하나님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들은 비록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는 했지만 모압 사람들과 싸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구름기둥이 멈추니까 멈춘 거예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모압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옛날에 우리가 조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하셨대. 자손에 대한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 그 땅이 가나안 땅이래.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이 안 나와요. 저 많은 숫자를 어떻게 싸워 이기냐. 그런 결론을 내린 모압 왕은 기가 막힌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점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신기를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망하도록 하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기 친족인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원수로 만들어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모압 치지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네가 있는 땅은 그들한테 이미 내가 준 거다, 롯의 후손한테 다 준비시켰어요. 근데 모압 왕이 전혀 그에 동조하지 않잖아요. 모르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세요. 느헤미야 13장 1절 2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를, 모압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지금 네 백성, 네 동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그나가 되어 이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물 한 그릇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칼을 가져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 베풀기를 원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라. 누구가 됐든 간에 어려우면 다 착한 일을 해라. 그런데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잘해야 되지만 믿음의 형제끼리, 믿음의 자매끼리 더 잘해야 되고 자기 친족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모압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그분이 부어주실 축복 받는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다 놓쳐버리고 빈축정으로 그리고 허한 마음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냥 정성껏 그렇게 신을 섬기듯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섬겨야 돼요. 말씀 모르면 신앙을 다 내가 하고 싶은 정성을 최대한 잘하고 나중에 섭섭해져요. 난 너한테 정성 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말 따라서 해라. 그게 먼저예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순종하고, 그런데 이왕 순종할 것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자지, 말씀이 없는데 내가 만들어서 정성껏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나만 힘들어져요.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며 살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인의 생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고관들의 손에 발람에게 줄 복채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발람을 찾아가서 왕이 시킨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해요. 그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교통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무역의 요충지에 온갖 물건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온갖 신들이, 온갖 우상이 잡다한 것이 다 들어왔어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복술가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제일 잘 알려진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과 그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400km나 떨어진 곳에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죠. 그 나라의 그나마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복채를, 그 사람한테 줄 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게 하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자. 우리가 칼 가지고는 못 이긴다. 저주 한 방에 다 쓰러뜨리자. 그게 그 사람이 대단하다며 불러온 거예요. 왕의 명령을 들은 발람은 발락 왕의 신하들에게 8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잠깐 우리 집에서 좀 머물러 자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는 대로 내일 너희 앞에 대답해 주겠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 아니에요. 된다를 즉석에서 말하지 않고 기다려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볼게.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분명히 이방 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발락 왕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던 발람은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이었어요. 점술가 발람. 분명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점술가, 복술가였습니다. 만약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발락 왕이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저주해야 될 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뭐하러 발람을 부르겠어요? 저놈은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는 놈인데 저놈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저주하라고 하면 뭐가 되겠는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발락이 발람을 불렀을 때만 해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발락은 왕입니다. 왕이 발람을 불렀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은 뛰어난 점술가로 부른 거죠. 하여튼 무슨 기가 막힌 신을 저가 등에 지고 있는지 등에 업고 있는지 저주하면 저주된다더라. 본 적은 없지만 들었어요.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왕의 부탁에 대해서 하나님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사용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해주겠다라고, 이걸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을 보면 발람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가 전에 이방 복수를 가했던 것은 맞지만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날 그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하기도 했어요. 민수기의 기가 막힌 말씀,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왕이 고관들을 통해 보낸 그 메시지, 이방 신들 앞에서, 이방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죠. 어떻게 내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느냐? 이런 자에 거절했어야 돼요. 단칼에 잘라야 돼요. 난 못한다. 아니라 그걸 부탁하려고 그 먼 거리로 왔느냐라고 조롱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대로 대답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머물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밤에 내가 그동안 내 백성이 밀어내가지고 불순종하고 고집퉁이 아주 밀어난 놈들이라 어떻게 손 좀 보려고 했는데 이번 참여 잘 됐다, 네가 그들 따라가서 저주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야단을 쳐도 내 손을 치고 싶어하지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웃집 아저씨한테 때리도록 위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리더라도 내가 때리고, 마음 아파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선지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걸 원할까? 물어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는 노예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있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있어봐라. 뭔가 이렇게 끈을 맺고 질질 끌어요. 뭐가 있어서 그런 거죠. 안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참 이렇게 힘들어요. 맨날 남편과의 관계도, 자식도 그렇고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나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나 같은 경우에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그 다음날 응답하십니까? 하나 바꿔주실까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감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감사하라고 성경에 돼 있긴 하는데 예외도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감사해야 돼요. 요 기간은 좀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바빠 죽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게요. 근데 요 시간 빼고 하나님 할게요. 그래도 괜찮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그런 거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죠. 분명한 뜻은 기도할 대상이 아니라 행할 대상인 거예요. 기도에 따르는 거예요. 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는 게 많잖아요. 남은 모르지만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감동 주고, 그래서 아는데 획가닥 바꿔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따르려고 보면 귀찮아져. 너무 시간 많이 들어야 돼. 너무 많이 내가 희생해야 돼. 그럼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이고 수도 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반복적으로 그걸 알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안 하고 싶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없어버려요. 분명 처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걸 계속하죠. 하나님은 그 감동 없애버려요. 그걸 안 하게 하고 그것 값게 주어질 축복도 날아가 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주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행동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발람에게 물어봐요. 네가 재우려고 드는 저 사람 누구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아담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름도 다 지어줬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야곱에게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봐요. 지금 발람에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발람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왜 왔느냐? 그 사람들 아니냐?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 아니냐? 왜 왔느냐? 내 백성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너 그 대답 모르냐?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저들 여기 묻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라고 대답하고 돌려보냈어야지.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대답을 하셔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그 백성을, 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아주 분명히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다시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자체가 복을 받았다. 저들은 복받을 존재지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럼 따라가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똑같이 그렇게 대화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의 손에 잡혀서 그분의 관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가장 철저한 관리, 가장 안전한 관리, 가장 풍성한 관리가 누구냐면 목자 되신 주의 손에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때를 따라서 그게 복이잖아요. 주의 손에 붙잡힌 게 복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하는 게 틀리잖아요. 행동하는 게 틀립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난해도 지금 없어도 없는 것까지 불평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 뭔가 내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지. 나는 이미 그게 아니더라도 천국의 11권으로 분명히 죽으면 갈 그 나라가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당당하죠. 비굴하지 않게. 그 시시하게 사람하고 더불어 싸우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아주 존귀한 자의 자녀답게 겸손해도 유약한 것 같아도 내면은 당당함,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체적인 말씀을 들은 발람이 자기를 찾아온 왕의 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이렇게 딱 끝났으면 발람 대단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요. 근데 그 다음 또 문제가 이어집니다. 돌아간 사람들이 자기를 보낸 발락 왕에게 발람이 분명히 우리가 신분이 뭐다, 이런 고관들이 널 찾아왔다, 이렇게 많은 조건을 제시했다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나요? 그래서 안 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 발락 왕이 아니었어요. 회유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다시 보내요. 딴 사람을 보내요.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을 보내요. 17절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려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저주해줘라. 그거죠. 여기 모압 왕은 모압 왕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단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포기할 줄을 몰라요. 자기들을 위한 영원한 무죄경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거기 운명되어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봐야 우리는 저 지옥불에 뜨거운 유황불에 떨어질 존재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려고 들지 않아요. 기승을 부려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들어와야 돼요. 나아가는데 나만 갈 수 없잖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져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탄은 주님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심판받을 때 한 놈이라도 내가, 그것도 세상 사람 당연히 들어오는 거 말고, 예수 안 믿고 당연히 들어오는 거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데 태클 걸어서 어떻게든 다 죽여버린다. 이게 전략이잖아요. 내가 끝을 아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발작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왜 벌써 오셨습니까? 왜 와서 괴롭게 하십니까? 자기 때를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때를 몰라요. 사탄은 때를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모르니까 알고 있는 그 자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어리버리하게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시키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리버리 신앙생활 잘 몰라요. 말씀도 모르고 잘 기도 영적인 깊이도 없으니까 사탄이 그냥 크게 이렇게 나가면 그냥 딸려가요. 마음에 속상하면 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기도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왕 발락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 발람은 18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바로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 하지 말랬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대답해요. 더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서는 안 간다. 두 번째 다시 제 시도가 들어왔어요. 더 화려하게 이어왔는데 하나님 하지 말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금을 집안에 가득 채워준다 할지라도 난 못한다. 저는 그 한마디 말만 들으면 발람의 믿음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내가 얘기했지, 분명히 얘기했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나 안 한다고 했지. 근데 또 자꾸 늘어져요. 그럼 오늘 밤은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자라. 이 밤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 테니까 하나님이 뭘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시 들어보고 얘기해 주겠다. 이미 마음 뺏겼어요. 발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나와 관계가 서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갈망하는 사람이면 알죠. 왜 몰라요? 안 하는 거예요. 결단 안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람의 문제는 뭐냐면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 결단력이 부족했던 거죠. 알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 은근 보화를 줘도 난 가면 안 된다. 안 간다. 근데 잠깐만 있어봐라. 혹시라도. 싫은 거죠. 안 되는 걸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아는데도 결단하고 나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나쁜 쪽으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무엇이 발람으로 머뭇거리게 만들었나? 그것은 발락 왕이 제시한 명예와 돈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유력한 도구예요. 이 땅에서. 만몬 신, 물질이라고 하는 신은 가장 강력해요. 돈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어려움 있을 때는. 그런데 그게 넘치면 그걸 써야 되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미국만 해도 어려울 때 교회에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9.11 사태 때에도 바로 직후에는 교회마다 다 몇 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 근데 그게 해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바로. 근데 뭔지는 아는 거죠.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알았는데 하기 싫었어요. 그 미련이 자기를 붙잡아 뒀어요.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진심인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이냐 했을 때 진심인가?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는 발람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은 바로 전에 가지도 말아라, 저주하지도 말아라,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졌는데, 발락 왕이 제시하는 좋은 조건에 마음에 흔들린 이 발람이 결단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가라, 가. 그건 허락이라고 보기보다는 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어제만해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도 누구냐, 네가 저주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복준 자, 복받을 자다, 저주하면 안 된다 했던 하나님이 왜 오늘은 가라고 하시나. 스스로 돌이키면서 하나님 물어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어제는 가지 말라더니 오늘 가라고 하십니까? 한번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기 원하는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일찍이 미적미적 되는 사람이 가라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에다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본심이 뭔지 청나게 드러나요. 억지로 하는데 그럼 하지 마. 정말 가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간 거죠. 청나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둘러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발람의 모습에 진노했다고 그랬어요.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억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었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아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떼써서 뭘 얻으려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그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참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길을 막으려고 섰는데 칼을 빼두고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발람이 못 보는 거예요. 빨리 가야지. 일단 가서 그 사람이 제시한 걸 뭘 받아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나귀가 봤어요.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뜨게 했어요. 딱 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갈 수 없잖아요. 나귀가 막 옆으로 밭으로 빠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벽으로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발람이 이 나귀가 미쳤나 그러고 때리잖아요. 3번이나 때려요. 3번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서 한마디를 말하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말을 해요. 나귀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그때 아하,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자기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칼을 들고, 만약에 나귀가 이렇게 나를 막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죽었다. 이런 사건 이후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발람에 대해서 써놔요. 그는 불의의 사근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섬기다고 해서 미친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썼어요. 베드로는 발람을 미친 행동을 하는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친 행동이요, 그의 결국은 영적인 파산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23장 10절에 보면 발람이 그런 가운데서도 간간히 하나님이 발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급한 상황에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되니까 발람을 사용할 때 그가 그런 기도를 해요.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무렇게나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지 아니하며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나의 종말이 의인의 죽는 것 같았으면 좋겠다. 의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지만 그는 그렇게 못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의인의 삶을 살면 의인의 죽음을 죽겠죠. 악인의 삶을 사니까 악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겠느냐.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한 얘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들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멋진 성품에 대한 얘기를 발람의 입을 통해서 안 했으면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말은 이렇게 멋지게 해놨는데 죽음은 악인의 죽음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차오단할 때 하나님의 발람도 죽여라.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이더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죽음이 이러냐 말이에요. 이런 멋진 말을 했다고 해서 멋진 죽음이 있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발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 들였거든요. 거기까지 잘못했어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 그 제사에 참여시키게 길을 열어놓고 거기서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결단하고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는 건 하나님, 노는 거는 여기 바알 신 우상 섬기면서 그 세상의 쾌락 즐기면서 두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엘리야가 단호하게 결단하죠. 갈멜산 제단이 불이 내려오기 바로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 편에 서라라고 얘기를 하죠. 두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다. 회색지대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결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그 열매를 보여드리는 신앙인들, 성도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적용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사정을 너무 잘 알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거든요. 네가 하나님 좋으냐? 거기 매달려. 싫으냐? 간둬. 하나님이 굉장히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정됐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내가 주의 종임을 보여주세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보여주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와서 또랑이는 물까지 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머뭇거리며 결단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중에 큰 거 하나는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 욕심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욕심. 욕심이 들어와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립니다. 자꾸 핑계를 대요. 입은 여기 하나님 앞에서 예예 드는데 눈은 벌써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단의 공격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 했던 실과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미련이 생깁니다.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빼고도 엄청 먹을 게 많은데 먹지 말라는 거기에 꽂혀버렸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왜냐면 자꾸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더 먹고 싶어요. 먹음직도 하고. 괜히 보면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포기할 수 없어요. 서성이기만 하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있으니까 아니까 안 되는데 손은 가요. 못 따요. 욕심을 없애지 못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유혹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내가 아닌 제 3의 것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줘요. 사단이 슬며시 찾아와서 바람을 잡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싸잡아서. 이 싸잡는 게 참 하나님의 한 기뻐한 것 같아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싸잡죠. 하나님 뭐만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과 하나만 해요. 한 사람만 그러는데 다 잘못한대. 다 그런데. 집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집사님 싫대요. 다 욕해요.
누가 그래? 한 사람인데 다 이걸 너무 어디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습관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캔서 쓰는 사람이 다 그 책임져야 돼. 사단은 책임지기로 돼 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기로? 무적에. 우리는 천국 들어가려면 이거 빨리 좀 정리해야죠. 몇몇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실명을 안 가르쳐도 몇몇 사람은 별로 대해서 안 좋아하시는데 이래야 되는데 다 집사님 싫대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와요. 하와가 가뜩이나 목말라 하잖아요. 저 먹고 싶은데 저 어떻게 누가 좀 탁 안 건드려주나? 그러니까 사단이 딱 다 먹지 말아야 되냐 하니까 그래도 들은 건 있어가지고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소심하게 접근해.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요. 죽을까 아닙니까? 정령 죽으리다 아닙니까? 자기 좋은 데 자꾸 이렇게 약하게 시켜서 약하게 만들어요. 뱀은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결단이 없구나. 또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벌써 알아차리죠. 아, 너 하고 싶지 않지? 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다 소스를 제거해 주는 거야. 흔들어줘. 그래,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막 흔들어요.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뱀이 이제는 기고만장해요. 조심조심 들어왔는데 저 하나님이 만드는 아담이라는 존재가 그 명령을 가지고 명령을 수행할 그자가 이미 쫄았잖아요. 마음에 막 갈등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거만을 떨어요. 당당히 먹어! 결코 죽지 않는다. 아,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먹어!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 말씀을 받은 여자는 주저 머뭇거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탄은 어디서 온 확신이냐 이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찾아온 사단의 거짓 확신, 사단을 하와를 미혹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따먹게 되잖아요. 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맛봐야 됐습니다. 능력 있고 행복한 신앙인의 삶은 여러 가지만 찾을 수 있겠지만 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으니까 나는 거기에 결단한다.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기를 원하는데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아멘입니까? 할까요? 먼저 사랑해라, 용서해라, 먼저 해라, 그 털어버려라. 할까 말까 나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힘 주세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센텐스가 바뀌어야 돼요. 훨씬 더 달라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복된 삶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회를 불러주셔서